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3절 9절에서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 게으름에 대한 경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박해와 재림에 관한 오해에 이어서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들은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하고 이들이 게으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영적 공동체가 권면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굳건하도록 훈련시키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굳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위태로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세력의 위협과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이끄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끄시는 것을 믿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잘 이겨낼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를 굳세게 지켜주실 것임을, 악한 세력의 위협과 죄의 유혹 앞에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도록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이때에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위협받으며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지원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부당하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음이 거침없이 선포되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각 나라들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권면과 징계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면과 징계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6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할 그때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보다 말씀을 듣는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한 채 다른 일,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원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본문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교회로부터 매달 사례를 받았다면 일하지 않고 공동체의 호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이 더 심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려야 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도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일부는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착각이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자기의 생계 부담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고는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 문제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말고 그 시간에 일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일할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정말 많이 불편해서 아니면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편하게 놀고 먹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일하라고 말입니다.
주신 교훈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 다가오는 것이기에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해달라고,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삶을 통해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고 악인의 형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